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68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고 비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무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의 마지막 말씀인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능력 그리고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라고 간절히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4장은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때 주어지는 그 축복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의 삶은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이 죄악 때문에, 다시 말해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엎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아주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악은 결국 인간을 파괴하며 그 끝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조차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나 말과 같은 외부적인 힘을 의지해 왔으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러한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며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겠고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대신 세상의 방법이나 물질을 의지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풍성한 은혜와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첫째로 하나님은 반역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반역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을 깨끗하게 고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기쁨으로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을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진로를 멀리하게 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기쁨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슬에 비유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이슬은 건조한 땅을 적셔서 생명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생명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는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자는 풍성한 가지를 뻗으며 그의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자의 삶은 아름답고 향기 나는 삶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다시금 소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을 떠나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또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푸른 잣나무는 변하지 않는 나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와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9절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따른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며 그 길을 따르는 자는 의롭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길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직한 길을 따라야 하고 그 길은 곧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와 또 회복의 초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그분께 돌아갈 때 우리를 기쁨으로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치유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 1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삶은 마치 푸른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영적으로 번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길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따라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원한 나무가 되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모두 응답하여서 그분의 사랑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다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가득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